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에베소서의 그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 개개인은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우리가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다양성 안에서 또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협력해서 실현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고 또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항상 주님을 오늘 이렇게 같이 찬양했잖아요. 그런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또 여러분의 손길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길이 되고, 또 여러분의 발걸음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고, 또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그러한 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몸에다가 비유하는데요.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가서 같은 데도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이렇게 사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성경 66권 정경이라고 하잖아요. 66권을 더 많은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 정경을 정할 때 아가서를 넣을 건가 뺄 건가 이거 갖고 논쟁이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복음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가서 이렇게 보면 어떤 좀 약간 남녀간의 사랑, 좀 약간 야한 얘기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야, 이거를 정경에다 넣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또 예수님과 이 교회의 사랑 관계, 부부 관계로 이렇게 비유된 것이기 때문에 정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가서가 이렇게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부부 관계가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신부가 되신다는 표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룻기도 그렇죠. 룻기에서도 이제 룻과 또 보아스가 이렇게 부부 관계가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되고, 또 신약 성경에도 이제 열처녀 비유가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약 성도들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또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이렇게 표현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그 부부 관계로서의 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게 뭐 부모와 자식 관계도 있지만 이 가정의 중심은 사실 부부 관계잖아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부모가 또 그 자식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가정의 중심이 부부 관계가 튼튼해야지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이 지금 요즘 시대에는 이혼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아주 결혼을 안 하는 또 비혼주의도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동성애 부부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또 이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동성애 부부도 뭐 합법화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또 그 동성애 부부가 입양까지 법적으로 또 이렇게 합법화된 그러한 또 나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이제 막 그런 어떤 문화적인 트렌드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로서 가만히 보니까 뭐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뭐 사회학자가 사회학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잖아요. 경제학자가 경제학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요. 뭐 정치학자가 정치학적으로 여러 가지 뭐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모든 것들보다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분석이 그 근본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데서 어떤 사회학적 또 심리학적 뭐 이런 게 다 나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설립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교육이 전수되고, 또 이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이 최소 단위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해체시키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볼 때 이렇게 가정이 붕괴되고 해체되는 것이 뭐 사회학자들이나 뭐 경제학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인정 안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굉장히 사탄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중 권세를 잡고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성경적 부부관 또 성경적 가정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자꾸 해체시키는 거예요. 사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이게 경제적인 이유다, 무슨 또 문화적인 이유다 이렇게 하지만 더 근본적인 영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탄이 공격하는 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김진영 관장이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서 말하기도 이제 막 괜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그런 문화적인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사탄이 교회를 해체시키고 공격하는 하나의 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더라도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으로 그린다든지 기독교인들을 되게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이렇게 그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영적으로 볼 때 역시 사탄이 그런 기제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해체시켜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특별히 공격을 해요. 가정을 공격하고요, 교회를 공격해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누가 친히 설립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설립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로 가정을 설립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교회가 설립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친히 이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이기 때문에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가정을 더 굳건히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바른 부부관계, 그 부부관계에 근거한 그 바른 건강한 크리스찬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우리 21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우리 시온 성경으로 제가 이걸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주님께 하듯이 남편과 부인에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이.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 윤리는 상호 평등의 윤리예요. 그리고 상호 의무의 윤리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대할 때 다 주님께 대하는 거예요. 서로 하는 게 그게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지금 뭐 여성 여건이 굉장히 신장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보면은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이렇게 볼 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뭐 여성에게 뭐 복종하라 이게 말이 되나 뭐 이렇게 이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바울이 쓰던 시대적 상황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에베소 쓸 때 2000년 전에 중동 지역은요 가부장적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갖다가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 시대였어요. 그걸 감안하고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의 제일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이웃의 아내나 그렇죠? 이웃의 소유예요. 남편의 소유예요. 아내나 또 소나 동물이죠. 노예나 그걸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동물하고 소하고 종하고 아내하고 그냥 등가예요. 그렇게 취급하던 시대에 이런 편지를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상호 평등의 윤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남편에게도 아내를 그리스도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아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독교 윤리는 남성과 여성이 똑같아요. 상호 평등의 또 윤리고 상호 의무의 윤리예요. 그러니까 여자만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남편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전제로 보고 우리가 읽어야 되죠. 여기 한 문장을 이렇게 요즘 시대 정서에 안 맞는 데서 이렇게 거부하는 거는 참 어리석게 그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시고 오고요. 두 번째는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2절 24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의하여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멍청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오히려 기독교에서 여건을 가장 아주 앞서가면서 여건을 신장시켜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당시에는 그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인권이나 어떤 그런 거에 가장 앞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기 믿었기 때문에요. 당시 가부장적 사회였죠. 여성의 인권이 아주 그냥 사람같이도 여기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노예제 사회였죠. 노예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선민의식이 아주 그냥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인종 차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뭐 개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요,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요. 그리고 주인과 노예가요, 같이 한 형제 자매가 되고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족이 되는, 한 가족이 주 안에서. 그 세 가지가 붕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일입니다. 가부장적 사회에 남녀가 평등이, 또 노예제 사회에 노예와 주인이 같이 친구가 되고요. 그리고 이방인을 그렇게 배척하는 인종주의자들이 그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오늘 주님께 순종하듯이 아내가 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순종하라는 말만 가지고 우리가 거부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주인 대하듯이 부인이 이렇게 순종하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남편의 의무와 연결시켜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이제 보면은 마지막으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어요?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또한 역시 부인을 사랑할 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의무의 윤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그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목숨을 바쳐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은 또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도 제가 헬라어 그리스 원어를 찾아보니까 역시 뭐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부는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여성과 남성이 한 몸을 이루는. 29절에서 30절, 33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모험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서로 남녀가 다른 인생을 살다가 다른 환경과 다른 가정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남의 축복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한 가정을 하나가 이제 하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두 인생이 한 인생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정을 설립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만들고 보니까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이렇게 만드시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하나의 몸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또 이제 페미니스트 이제 신학자들, 여성 신학자들은 왜 여성은 돕는 배필이냐, 뭐 이거 갖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렇게 논쟁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돕는 배필이 더 훌륭한 거예요. 얼마나 남자가 모자라면 이렇게 다 챙겨주고 도와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요즘 갤럭시 제일 좋은 휴대폰이 S24인데 나중에 나온 게 더 업그레이드 좋은 거잖아요. 여자가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게 부족한 남자를 여성이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성은 남편에게, 아내는 순종하라 그러는데 반대로 해도 다 맞습니다. 남성 부인 말 잘 들어야 돼. 부인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인도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바울은 여성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게 다 그냥 상호 교차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도 역시 아내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대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상호 의무의 윤리, 서로 똑같이 상호 평등의 윤리예요. 남녀가 평등하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이뤄야 되고, 남녀 간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은 그 어떤 감성적인 사랑으로 시작하죠.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에로스 사랑은 오래 못 가요. 뭐 심리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콩깍지 이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천연 마약 성분이 처음 만나면 나온다는데, 그게 떨어지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3년이 안 된다 그래요. 요즘 더 짧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이제 없어지면은 이혼하고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상형이 어떤 남자한테 이상형이 누구 어떤 여성 이상형이니까 오늘 처음 본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그런 그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정의를 우리 창조를 하셨는데 감성적인 것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과 또 아가페 사랑은 의지까지 있는 전인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남녀가, 부부가 처음에는 시작은 에로스로 했지만 그것의 완성은 주님의 사랑, 지정의가 들어간, 의지까지 들어간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이 되고 영원한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자꾸 이혼하고 헤어지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까지 그 차원으로 갈 때, 에로스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승화될 때, 그때 영원한 사랑이 되고, 그 남편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아내가 그 남편을 돌보고, 또 아내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남편이 끝까지 사랑하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에로스 사랑도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 그것이 이게 부부관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 영원한 사랑을 통해서 가정 천국을 이루시고 또 가정과 같은 교회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